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4장 5장 계속해서 족보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파별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쫙 이렇게 파도처럼 쫙 밀려오다가 딱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 그 기도한 사람의 짧은 신앙의 고백.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 한가운데 그 기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홍수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기도, 작은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 이 조용한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 그 짧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4장은 유다 지파 족보를 이어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야베스라는 한 사람에게서 멈추는데 성경은 그를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수고라고,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명시라고 그러면 그 애 이름이 명고통, 최씨면 최고통, 김씨면 김고통. 그래서 걔를 부를 때마다 그 힘들었던 그때를 계속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여러분이 야베스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픔의 이름을 듣고 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그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고통이라는 이름 속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저도 이 가사로 작곡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슬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줄로 응답을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고통이라는 한 사람의 그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슬픔의 이름을 가진, 고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아픔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갖고 계속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자리, 그 현장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 그 다음에 4장의 나머지 부분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이 좀 부족하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용사들이 그돌 입구까지 나아가 땅을 차지합니다. 39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좋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에서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것이 적어요. 그러면 그냥 부족하다고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그 주어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은 나아가는 자에게만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 적은 결과조차도 없기 때문에 또한 시므온 지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7절 보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결국 유다 자손과 함께 움직였고 함께 땅을 얻었다. 여기 보면 화살표 한 대가 있죠. 가운데 조그만 노란 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요. 27절 보면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다와 함께 움직였고 유다와 함께 땅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12명과 같이 하셔서 공동체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촌 선교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손잡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업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깨어있는 공동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해요.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그리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목회가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아멘.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올 때부터.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장은 르우벤 지파로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죠.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가죠? 요셉에게로 갑니다. 또 그 아들의 리더십은 누구에게로 가죠?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이 이야기는 이 실수의 결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의 실수로 후손이 평생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사는 실수를 지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역대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 지금 르우벤은 장자권을 비록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기록이 됩니다.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비고 11개,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가 비면서 요셉의 아들 둘, 그래서 12이 다시 되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 자기 삼촌들과 함께 한 지파를 나눕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오늘 동쪽에 갓, 르우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반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르우벤 자손들이 하그리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즉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힌 실수는 끝이 아니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우리가 실패했죠. 실패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은 두시지 않으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수와 고통 가운데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과 므낫세 반지파, 제가 아까 에브라임 반지파라고 했나요? 르우벤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5장 11절 이후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보세요. 오른쪽에 요단강의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있는 거를 보시고, 이들이 하그리 족속과 큰 전쟁을 치르죠. 역대기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이게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 용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야베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야베스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처럼 기도는 연약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강한 자의 첫 번째 무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진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5장 후반부는 슬픈 결말을 보여주는데 이 지파들이 결국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신들에게 간음하듯 섬겼다. 하나님은 이방신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의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얻었어요, 땅은. 그러나 불순종으로 잃을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 얻은 것이 잃어버린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진 모든 재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기득권 다 마찬가지. 불순종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거는요, 그냥 한순간 부흥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어떤 결단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예배가 필요하고 매일 말씀 읽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이 근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랩이 두면 안 돼요.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역대상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초청하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요. 고통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이 야 고통 이렇게 부르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갓집밭처럼 슬픔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시므온 지파처럼 주어진 환경이 지금 너무 좁아,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신실한 거예요. 기도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종으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냥 하루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세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 하루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야베스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슬픔,
그런 이름으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형편에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기도로 얻은 은혜는 다 쏟아버리지 말고 매일 순종함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복